성경 말씀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에 10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면은 해장병이 되어서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따라하겠습니다. 설사 지고 왔더라도 여기서는 이겨야 되겠습니까? 승리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거친 공격을 받게 되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우리의 허물, 약점을 붙들고 치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또 세상은 믿었던 것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해답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잘하시네요. 말씀. 아무리 세상이 거칠고 척박하다 해도 성도들은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도들은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의 강을 건너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들, 장차 부활의 소망에 참여할 부활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세상 방법,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야 할 다른 길, 다른 색깔, 다른 삶의 스타일, 다른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살려 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왕따시키기도 하고 버림받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 스스로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패배할 것 같아. 나고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수많은 적들을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강을 걷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다른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는 영적인 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칼, 대포, 비행기, 항공모함, 핵폭탄 이런 것이 전쟁 때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인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 무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할 때에,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는 무엇이냐?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도는 무엇이냐? 강력한 무기와 같은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기도가 질병과의 전투 속에서 승리케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승리케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붙들고 억누르고 결박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해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바로 비결, 방법,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도는 무엇입니까? 능력 기도입니다. 이 능력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시부적이 하라고 했습니다. 대충, 간략하게, 간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능력 기도를 하려면 인생의 생사를 건, 승부를 건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한번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내 인생의 승부가 달려있다 하며 생사를 걸고 기도할 때에 능력 기도를 통해서 거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거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로 협력해야 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면서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이니까 손을 잡아요. 협력할 때에 서로가 합심할 때에 거친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좀 보여주시면요. 최근에 영화계에서 좋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에 보는 것처럼 군도라는 영화입니다. 저 군도라는 영화는 조선 철종 13년에 백성들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추설이라는 의적 때가 배경이 되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저 영화에 보면 명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명대사가 무엇입니까? 뭉치면 백성이고 흩어지면 도적이다. 백성들이 뭉치면 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 권력이나 시대 앞에 흩어져 버리면 도적대의 취급을 받아서
착취와 억압을 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뭉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대사와 유사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셨다라고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미국 계몽주의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을 1750년대경에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한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상영되는 영화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입니다. 그게 뭡니까? 명량. 저거 보셨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왜 봐야 됩니까? 네, 저 박정희 아니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의 인물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본 사람, 우리 장로님들도 좀 벌써 봤어요. 아, 저런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저 명랑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거래요. 이순신 장군. 저 이순신 장군이 저 명랑을 보면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배를 가진 왜구를 선별하는 영화가 나오거든요. 저러한 때에, 임진왜란 때에 우리 수군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그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군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단생단사, 무슨 뜻일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을 1597년경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서로 협력할 때 승리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바로 협력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친 세상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삼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뭉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뭉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요, 철새입니다. 철새, 기러기죠. 저 기러기는 절대 혼자 비행해서 먼 거리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 기러기는 무리를 지어서 저렇게 V자형으로 비행을 하여서 먼 거리를 가게 된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V자형으로 비행을 할까요? V자형으로 비행을 하면은 공기와 바람의 저항을 막아서 약 70%가량의 에너지를 절감하여서 70%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날개짓 해주면 그 다음 사람들은 훨씬 더 공기와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저렇게 무리 지어서 갈 때에 독수리나 매 등 천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렇게 비행해 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앞에 있는 기러기들에게 힘을 내고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 힘든 기러기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앞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 자기에게도 격려가 되고 함께 비행을 하는 다른 기러기들에게도 우리는 먼 곳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소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기러기를 보면 선두 기러기가 있죠. 선두 기러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 선두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피곤하면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서로 바꿔주면서
먼 곳까지 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은 한 마리가 지치거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저 기러기들은 하나를 떨쳐버리지 않고 최소한 몇 마리가 같이 잔류하여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날아오거나 그 다음 날아오는 기러기들과 함께 합류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저 기러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합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적하는 곳까지 비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러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러한 연합, 이러한 협력을 성경에도 시편 133편 1절에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협력하는 것, 함께하는 것,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서로 안아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혼자 하는 것은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는데 같이 하라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깨어지고 다투고 분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연합이고 협력이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미워하는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협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마귀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뭉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면요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어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마귀가 성도들 틈에 석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무슨 영향을 줍니까?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립, 갈등, 분열, 시기, 질투, 이것으로는 거친 세상, 불안한 세상을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갈등과 대립과 시기의 주체가 되어 있으면 누구의 하수인이에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있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고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협력과 연합과 하나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다가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민족이 부딪혀서 전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은 전략상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말렉 민족은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과 자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 민족은 전쟁의 전략, 방법, 무기, 훈련, 경험이 잘 되어서 전쟁에 능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방법도 전략도 무기도 훈련받은 군사도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말렉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협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12절과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4명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들이 맡은 사명, 그들이 맡은 일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거나 대립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아론은 누구냐? 모세의 누구예요? 형입니다. 훌은 누구일까요? 모세의 누이 미암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매형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사람입니다. 손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보다 손 위에 있다. 내가 네보다 나이가 많다. 내가 너 형이 아니냐? 내가 너의 매형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고 아론과 훌은 모세 옆에서 겸손히 모세를 도와줍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지치지 않습니까? 팔이 아프지 않습니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지친 팔을 양쪽에 서서 모세를 앉히고 붙들고 지켜 올린 거예요. 언제까지?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그들이 나이가 많고 형이고 손이었지만은 겸손히 모세의 팔을 붙들고 함께 협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수아야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터로 나가 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 협력, 연합을 깨뜨려 버렸다면 불가능한 전쟁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이라는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신약 성경 권수로 따져서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보면 기독교의 교리가 다 뼈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전략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 바울의 활약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 종교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비춰지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바울 그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었지만 바울 그분의 배후에서 희생하며 협력한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은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서 수족과 같이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 같은 사람, 바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던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을 향해서 내 눈이라도 빼어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며 바울의 물질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내 목이라도 내어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여인은요, 자기의 침을 내어주고 물질을 협력해줍니다. 누가와 같은 의사는 바울의 곁에서 항상 바울의 건강을 체크해 줍니다. 이 외에도 바울의 협력자와 동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도 목회자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도움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자를 돕는 협력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부족한 게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안아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목회자든 결정이 다 있어요. 그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깨집니다. 목회자가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협력하고 연합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보시면 늘 막 소리치고 건강해 보이지만 제가 든 두 팔도 지쳐서 모세처럼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름과 홀이 필요한 거예요. 저 혼자 손을 들고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쳐 있을 때에 저의 오른팔과 저의 왼팔을 여러분들이 붙들었어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아이고 얼마짜리 볶았노? 그건 6볶음만 더 싼데. 그런 걸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지 마요. 성도와 성도 간도 협력해. 그래서 교회가요, 지도자와 성도가 협력하고 성도와 성도가 협력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세워주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가정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남성 성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세상에 나가서 좀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왔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들도 있잖아요. 여성들도 많잖아요. 항상 여성들에게는 사랑과 기쁨의 샘이 넘쳐나서 그 여성들을 통해서 가정의 웃음꽃이 항상 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야지. 이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살다 보면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남편도 언제나 힘이 있게 그의 세상에 주어진 직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이 떨어지고 삶이 떨어질 때에 그때 누가 붙들어줘야 됩니까? 쓸모없다고 발로 다 찹니다. 단물 썰물 다 빼먹고 하면 다 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편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옆에서 붙들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지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내들이 앓는 소리 한다고 좀 남편들이 싫어하지 마세요. 아내의 지침을 남편들이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참 우리가 살아갈 때보다 많은 것은 갖추어져 있지만 훨씬 더 힘든 세상 살아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야 맨날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다 보면 이마에 큰 뿌렸어요. 내 아들은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면 저 밑에 떨어져 버립니다. 인생을 나고자 됩니다. 우리야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면 하나님 이만큼 먹여주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다 하면 그 순간 끝나고 그런 강박한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아이들 힘들고 그런 아이들 부모가 붙들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아이들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들도 많습니다. 미끄러질 때마다 아이들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면 이런 가정에 있는 남편은 어떻겠어요? 힘들고 지칠 때 아내가 붙들어주고 자식들이 막 아빠 힘내서야 하면은 이런 남편들은 세상에 나가면 기 피고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갔는데 발로 차고 돈도 못 벌다 가고 정신없다 가고
이러면 세상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가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는 설거지도 못하나? 우리 발로 뛰어 징검다리듯이 걸어 다녀야 되겠다. 청소 안 해가지고.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이야기하면 아내가 풍성한 사랑의 젖을 가정에서 못 짜냅니다. 남편이 사랑하고 아이들이 알아주면 아내는 가정에서 그 사랑의 젖을 막 짜서 먹여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믿어주면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당당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다시 부탁드립니다. 밖에 나가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노력해 있는 주제인데요. 아빠는 밖에 나가서 잘해 그러는데, 제발 밖에 나가서 엄한 남자, 엄한 여자한테 잘하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안에 있는 남자, 안에 있는 여자한테 잘했어. 이 요즘 이렇게 사람들 보면 밖에 나가서는 밖에 있는 남자, 밖에 있는 여자한테는 가진 것을 다 해줍니다. 안에 들어오면 막 끝나고. 이제 그걸 바꿉시다. 밖에 나가서 잘해야 되지만 안에 들어와서 자기 가족들 먼저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물질의 상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집이 상관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상관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행복의 꽃이, 웃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거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 한 가지 할게요. 고층 아파트에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남편이 화가 차고 올라가가지고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팍 붙였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팡 하면 불이 붙었습니다. 그 옆에서 공부하고 있던, 거의 공부가 아니죠, 인터넷 하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불 붙으니까 불을 피해가지고 그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남편도 아내도 불이 나니까 불을 피해서 같이 뛰어내렸어요.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셋 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편은 제비족이에요. 제비처럼 샥 날아가 내려가고, 아내는 날라리예요. 날랄랄라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들은 비행천소입니다. 비행기 타고 샥 내려가. 그런 콩가루 집안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래된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큰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다. 벌써부터 뭐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교훈을 주는데요. 징기스칸 이야기 아시죠? 징기스칸이 죽기 전에 4명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화살 하나씩을 주면서 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니까 쉽게 다 뚫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화살 4개를 묶음 해서 아들에게 주면서 내 아들에게 이 화살을 불어오라. 화살이 4개가 뭉치니까 힘으로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때 징기스칸이 불렀습니다. 이 아들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화살 하나처럼 약하다. 하지만 너희 4명이 합치면 이 화살 4개가 합쳐서 힘이 있는 것처럼 힘을 발휘해서 이 넓은 주문을 너희들이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징기스칸이 죽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서 4장 12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것도 특별한 이유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함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그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함, 협력함, 함께함, 하나됨이 오늘 우리를 여기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어떻게 하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연합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협력함입니다. 서로 세워줄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모으고 연합하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치면 천도에서 열방을 향해서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힘을 합치면 세상에서 못할 건 뭐 있겠어요? 괜히 분열하지 마시고 깨지 마시고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을 향해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회 구성원 중에 3%만 똘똘 뭉치면 그 사회를 움직여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회에 3%만 똘똘 뭉치면 나머지 97%를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 합력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뜻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 합치면 그 사회를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을 움직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똘똘 뭉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똘똘 뭉칩시다. 다시 인사합니다. 네가 남이가.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거는 밖에 있어요. 안 그래요? 안에 싸울 거는 없어요. 우리끼리 해야 될 거는 뭐가 있습니까? 똘똘 뭉치는 것만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워야 할 거는 밖에 있어요. 가정 안에는 뭐만 있어요? 똘똘 뭉칠 것만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싸워야 할 것은 직장 밖에 있어요. 직장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똘똘 뭉쳐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친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똘똘 뭉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